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여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부흥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8장은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전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황폐해졌다, 성문이 불탔다. 그것을 동생 하나니에게서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곳이 무너졌다니, 불탔다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든든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현장이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가도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답답함과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충격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믿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속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는 말씀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데 4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 말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둘째, 4절에서 6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셋째는 7절에서 9절 눈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부흥의 모습 4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눈물의 회복, 기쁨의 회복, 4가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부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부흥의 현장을 목격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실 부흥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어떻게 모였냐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모아주십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뭘 한 것일까요? 그들은 청했습니다. 뭘 청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전조 현상은 바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에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수납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개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줬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계속 읽었습니다. 읽는 사람도 힘들었겠지만 듣는 사람들도 다 서서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일부분만 모인 게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남녀노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흥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같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 간다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대학교 때 지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학교를 가면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했던 친구입니다. 고신대학교 성교언어학과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고3 때부터 수능 언어 영역을 준비한답시고 가방에 무협지와 만화책을 가득 들고 다녔습니다. 물론 교과서도 가끔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이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성교언어학과 MT를 갔습니다. 고신대는 과 MT가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3박 4일 하고 와서는 이 친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가는 거의 2시간 동안 받았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이, 내일쯤 되면 안 하겠지. 그런데 내일 또 하는 겁니다. 그래, 한 3일 정도 하겠지 했는데 이 친구가 4일째 되는 날에는 받았던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드렸던
가정 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모아놓고 아침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친구의 변화된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주위 친구들까지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애가 알거든요. 수련회 3박 4일이면 4일 만에 돌아와야 정상인데 말씀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진짜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니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목사님들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회복이고 그 말씀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특별히 오늘을 위해서 나무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강단에 에스라가 서고 그 옆에 동력자들이 왼쪽 편에 그리고 오른쪽 편에 쭉 섰습니다. 에스라는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쭉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고 물어보면 에스라 양쪽에 서 있던 분들이 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깨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이 살았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예배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예배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 그 다음에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니 이전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곤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오고 때로는 통곡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남자, 여자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불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세 번째 모습은 눈물의 회복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말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내면이 말씀으로 정화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일 죄인입니다. 아마도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요, 회복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체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 좌우의 날선 검이 예리하게 우리의 모나고 잘못된 부분들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프도록 쪼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게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면을 찌르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위 내시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비수면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구역질도 나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내시경 호수가 입속으로 들어갈 때쯤이면 몸이 긴장을 합니다. 할 때마다 괜히 비수면으로 한다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수가 이곳저곳을 후비고 다니는 게 느껴집니다. 제 몸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왼쪽에서 눈물이 났다가 오른쪽에서 눈물이 났다가 같이 나기도 하다가 검사가 끝나고 눈물을 닦으면서 나왔습니다. 내시경이 우리 몸을 쫙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쫙 보여주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들춰내는 것이죠. 그때마다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치실 때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예배에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고 조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 오신 성도님들과 방문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몇 명 전도했다, 몇 명이 왔다, 내가 그렇게 수고했다,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말씀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심 교수님을 통해서 심금을 울리는 말씀의 역사, 찔러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터치하시면 눈물이 회복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눈물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뻐하더라. 모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12절이 마무리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부흥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의 찔림을 받고 울었지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울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너희의 힘이다. 그러자 이들이 함께 교제하며 기쁨이 회복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얻는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손주 보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그래요. 손주들이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폰만 보고 있습니다. 하하, 이 녀석 웃는 거 봐라. 아이고 이뻐라. 하나도 해주는 거 없습니다. 먹고 자고 싸고 그거밖에 없는데 손주를 보면 기뻐요. 너무 이쁘대요. 확 깨물어주고 싶다 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안 보면 더 보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으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얘기하나? 난 그게 좋다. 하나님 너무 좋대. 믿어봐라. 너무 행복하다. 교회 얘기하려거든. 그만해라.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봐라. 이런 얘기 하려면 그만해라. 그래도 난 그게 너무 좋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하라 하지 않습니까? 심플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다 버린다기보다는 핵심을 더 붙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진짜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자꾸 부수적인 것들만 누리고 챙기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집 큰딸 하은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책도 읽어주고 숨바꼭질도 하고 해야 될 것 있으면 체크도 해줍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집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오늘은 같이 놀아주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딸이 괜찮다면서 방해되지 않게 옆에서 놀게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림책 60여 권을 쌓아두고 혼자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빠랑 같이 하면 다 재밌어. 난 아빠 옆에 있는 게 좋아.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얘는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빠의 임재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왔니? 답답한 마음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들 문제 좀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남편이 속상해서 왔습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편해서 왔어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왔어요. 하나님은 제 기쁨입니다.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에 다른 거 없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지도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우리식으로 하면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침 성경에 보니 7째 달 절기에 초막절을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이 7째 달이니까 그래, 우리도 초막절을 지켜야겠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합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미루지 않습니다. 깨닫게 된 것들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어떻든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초막절 바로 지키겠습니다. 못 묻어 고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하나님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8장을 보면서 참 부럽다. 우리에게도 이런 재건의 역사, 성벽만 재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재건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라 했는데 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이런 부흥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도 많은 어려움들 지나갔는데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소망 가지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아마도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성벽을 재건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확실하고도 하나님 주시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런 부흥의 은혜가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합니다.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성황리에 행복나눔 축제가 은혜 가운데 마쳤으면 좋겠다, 모두의 바람입니다. 비가 온다 하는데 우리 위원장 장로님께서 절대 비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이 축제가 잘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바라보십시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 우리 모든 민족교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도 빠꾸만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특세가 있든지 특별 금요기도회가 있든지 타기전도가 있든지, 그러면서 또 초청도 해야 하고 선물도 나눠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또 밴드에도 올려야 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토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칭송받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나눔 축제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시발점이 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인됨이 회복되며 잃어버린 성도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